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삶에서 소소하게 나누는 대화 역시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위는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고 예배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상의 신앙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화를 곁에서 다 듣고 계셨다 그래요. 마치 그들 가운데 그들의 대화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 들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하는 말을 분명히 듣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대적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하는 말을 또한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경외하라는 말, 경외라는 말은 무서움이나 공포의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의 의미가 무서움이나 공포의 감정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앞에서 느끼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권세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 속에는 두려운 마음을 의미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엎드림이 담겨있는 두려운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참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요? 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요? 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방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의 삶이 방종으로 흐르기 쉬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요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들의 신앙이 나태하고 영적으로 타락기에, 쇠퇴기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신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으면 그의 신앙이 참되게 또한 그의 신앙의 본질이 바르게 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고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세는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거나 우리가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거나 영적 각성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는 필연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저는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자료들을 상당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의 동일한 점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향하여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시거나 각성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일으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참되게 회개하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게 되면 거짓과 허세가 사라집니다. 특별히 신앙의 경박스러움이 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익숙해지고 반복하여 하다 보면 그것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그 김성수 목사님이 어느 날 수업하시는 중에 정색을 하고 저희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이 기억에 선합니다.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냐면 신학생들이 망령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신학교라는 환경에 들어오면 다를 만나고 또 접하는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의 생활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살아가거든요.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수업을 할 때 매 시간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이제 서 있고 그러면 선생님이 찬송을 하나 합니다. 같이. 그리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제 점점점 이게 익숙해지면 저희들이 책망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농담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그러기 쉽거든요. 웃음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농담 삼아 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아주 망령된 짓이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 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익숙해지면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걸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맡은 순서를 따라 봉사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하고 또
두려움으로 준비하게 돼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은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을 가볍게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자칫 탈선하게 돼요. 정말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이런 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익숙해지고 반복하다 보면 그걸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어떻게 되냐면 탈선의 길로 가게 말아요. 그런 걸 죄 속에서도 보고 주위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어떻게 저렇게 경건한 목사,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사람이 그 마지막 때 오역을 다 뒤집어 쓰고 탈선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죠. 최근에 그 큰 뉴스가 뭐였냐면 어느 교단이라고 밝히지 않은데 벌써 딱 보니까 통합측 교단이더라고요. 통합측 교단의 지금 총회장, 현 총회장이 불륜의 문제로 뉴스가 됐어요. 얼마나 교단이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걸리지나 말든지. 정말 다 사진이 찍혀가지고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갑작스럽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그냥 가볍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이 죄성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일이 되었든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준비하고 은혜를 바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은 거룩함으로 충만한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자기 놀이터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어릴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그걸 늘 보고 자라고 그리고 아버지 하는 일을 곁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았겠죠. 문제는 그것이 익숙해지고 함부로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서 심지어 성전을 자기 놀이터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그 성전 처음에는 뜰에서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 아버지를 따라서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녔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성전 안에까지도 들어갔는지 몰라요. 따라 들어갔는지 모르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망나니 짓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거룩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깊이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인생이 이렇게 방종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어찌 보면 참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귀하게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소곤소곤 이야기하든 다른 사람을 비난하든 원망하든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헤아려 보십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건을 보면 은밀하게 자연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죄의 흔적을 말끔히 지우려 했고 죄의 흔적을 다 지웠다고 생각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 마음에 아무런 가책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지 못한 거예요. 다 가렸는데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다윗의 손보다 하나님의 눈은 훨씬 높이 예리하고 모든 것을 사방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인간은 외식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사람을 먼저 의식하는 순간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은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차분하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경외하는 성도를 유심히 보고 그렇게 살고자 하고 따라가야 되고 그것을 익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김성수 목사님을 보면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정말 마음에 깊이 고마움으로 제가 보고 배웠던 것은 뭐냐면 기도하실 때나 찬송하실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분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그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모습이 참 저에게는 강렬하게 와닿더라고요. 강렬하게 와닿아요.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만큼 그래요. 제가 이제 목회대학원에 학교에 가면 이제 수요 예배 때 그 김성수 목사님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제 마음에 어떤 때는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던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숨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빠시락 소리도 안 나요. 가만히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정적이 흐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또 이 목소리가 귀를 쫑긋 세우지 않으면 이게 안 들려요. 아주 이렇게 그 옛날에 이 폐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소리를 크게 낼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해요. 그것도 천천히.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귀만 이렇게 조용하고 다 함께 듣고 있어요. 찬송할 때도
특이한 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듯이 찬송을 또 안 해요. 김 목사의 이 찬송을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이 방식이, 그래서 때로는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확 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압도가 될 때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앞에, 영광 앞에 영적인 감격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의 충만함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은 죄인으로서 압도가 돼요. 그 영광과 주권 앞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은혜 앞에, 심지어 은혜 앞에서도 우리는 정말 그 은혜 앞에서도 압도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자녀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를 따라다닐 수가 없죠.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금세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34편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르침이고 자녀를 가장 복되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먼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이 확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신자로 살지 않으면 내 자신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자칫.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보일 때 자녀는 최고의 복을 자녀가 받게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배워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바가 우리 안에서 정말 엉성하면 자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저렇게 보니 저렇겠구나,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면에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칠 때 두려울 때가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스럽지만 제 주위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부모에게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 이제 교회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딱 자기 의사를 표현한 분 자녀들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알지라도 억지로 예수 믿기는 못하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뜯어 고치겠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찌하든지 자녀에게 영향을 줘야지, 반대쪽으로 영향을 주면 안타까운 일이죠. 본문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귀 기울여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심으로 판단의 근거로서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고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니까 좋은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도 대충 판단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위해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특별하게 대우하시겠다고 해요. 특별하게 대우하시겠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우해 드린 것에 대한 보상은 차고 넘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대접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몇 배,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여 우리를 그렇게 대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대하여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비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념책을 만드십니다.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세월 속에서 주 앞에 이르는 날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때, 내 인생을 기억하실 때, 은혜와 복을 베푸실 때 내 자녀 대대 이르러 그 복을 베푸시고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 이 소유라는 말이 이 보배라는 말이에요. 보배. 이것은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배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보물로 삼으신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하는 백성을 향해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보배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배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이 소유라는 말이 보물이란 말이다. 보물. 보배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보물이시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보물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보물의 가치, 보배로운 가치가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다 받아 누리지 못할 만큼 갚아주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복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시편 128편 1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말씀 중에 수많은 말씀 중에 정말 제 인생의 말씀과 같이 여기는 이 말씀이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기 인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 시편 128편 1절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분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의 종말의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헤아려 그 가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심지어 목자들은요, 수백 마리 양들이 있을 때 내 양이 아닌 것조차도 다 구분한다고 하니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헷갈리지 않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날에는 적당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어느 쪽이든 갈라서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둘 사이에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경계선에 어정하게 서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백성들 앞에서 물러나며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고별 설교를 전해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의가 담긴 고백적 설교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삶을 마무리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그들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서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이미 배교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시대를 넘어서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의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둡고 불길한 징조가 이스라엘을 뒤덮어 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풍요로운 문화, 음란한 문화에 젖어 언약 백성의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의 유혹을 허용하면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술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것을 통해 밀고 들어오는 죄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탐욕과 허영, 성적 일탈, 가정의 분개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 피상적인 신앙생활, 무분별한 성찬에 참여해서 전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가 사라집니다. 입에서 그치는 회개로, 형식적인 회개로 머물고 말아요. 사람들은 점점 완악해집니다. 그러면 한 시대가 영적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왜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까요? 영적 어둠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어둠이 깊어지면 죄를 죄로 분간하지도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배교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신앙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모호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며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스라엘의 영적 쇠퇴기에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이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